2021년 1월 17일 세 번째 주일이죠. 오늘 에스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덤벼들지 않는 지혜라는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우리가 배운 것,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을 얻은 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어떤 것,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5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장,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볼 에스더는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얼굴 용모만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혜로운 여자 중에 여자였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에스더 5장에 나타난 에스더를 다시 생각하자면은, 먼저는 이 사람 인질의 그 노예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던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이 사람이 한 나라도 아닌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 속된 말로 뭐라고 할까요? 벼락출세를 한 이 사람이죠. 벼락출세. 자, 그러한 에스더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은 이 세월도 흘러서 오늘 본문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5년쯤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떨까요? 안정화됐단 말이에요. 안정이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 돌릴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처럼 평안한 상황에 있고 아주 모든 여건이 이제는 전혀 불편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기득권도 재물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든지 얼른 포기가 이러면 가능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세팅됐단 말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게 갖추어진 사람이라면은 이게 절대로 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부모로부터 아주 가난한 그 환경과 여건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생각 외로 가난함을 포기를 잘 못한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대요. 왜 그럴까? 간단히 말하면 가난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더라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은택으로 유복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령 목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들어하면서도 얼떨결에 굴러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보면은. 왜냐? 어려서부터 가난함을 모르는 채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굴러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뭐라 할까, 뼛속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가난이 주는 그 두려움, 가난이 주는 공포,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이 뭔지를 너무 안다는 것 때문에 가난함 속에서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도 가난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함정이 있느냐, 그 물질 때문에 늘 어떤 관계 속에 신앙을 해 늘 타협을 해. 이러면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늘 이 가난함 때문에 늘 타협을 한다든지, 인간관계 속 어떤 이득이 있을 때는 배신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건요, 남은 나라에 있는 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더 역시도 가난이 뭔지, 자유가 없는 인질 노예가 무엇인지, 또 지금은 부귀가 뭔지를 이미 다 아는 사람인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기득권,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자를 옮겨가는 에스더를 우리가 에스더 5장에서 이제 본다는 것이죠.
사실 아주 가난하던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거의 사람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변질이 돼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가난할 때는 말이 없던 사람들이 뭔가 풍족해지고 풀려가면서 전라도 말로 좀 사람이 좀 변질돼가. 내 주변에 있던 어떤 그런 동료들도 보면은 교회가 어느 날부터 부흥됐다는 이 소문이 들리잖아요. 부흥되면서부터 속된 말은 놀고 있는 노는 물이 달라지면서부터 그분을 만나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 자기는 그냥 모르지만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 친구 봐라. 노는 물이 달라지더니 말하는 행동, 언어 이게 좀 달라진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그런 걸 보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대들었죠. 그런데 나도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분을 받으라도 내가 입을 닫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은 여러분 누구나 같은 축복도 내 것으로 살면은요 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살면. 이 말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똑같은 큰 하나님 주신 부요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잠시 맡기신 것으로 사는 사람, 그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요 뭐가 있죠?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왜?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내게 맡겨놨으니까. 나는 하나의 통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더의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런 왕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이 작전을 지금 꾸민단 말이에요. 노차지가 말씀했지만은 내가 아무 것이 없을 때는 그런 모든 기득권이요, 그 같은 거 말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는 아니요. 있을 때는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세팅된 가운데서 그런 상황, 탁월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어떤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 성경 에스더 5장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지혜란 말이에요. 에스더의 지혜. 그래서 제가 제목이 덤벼들지 않는 지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에스더는 용모도 아름다웠지만은 두 번째 용기가 있었고 결단이 있지.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까지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지혜롭게 하니까 그야말로 아주 탁월한 여자라. 탁월한 여자.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기도만 하는 에스더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행동한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보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문제는 기다리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만히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에스더는 우리가 1절에 봤습니다만 3일 동안 금식하며 결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5장에서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군인의 경우로 이걸 말을 한다면 일반 군인들 일반 병사들을 훈련을 시킬 때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첫째로 우선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훈련. 무슨 말이냐면은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거나 그 다음에 지휘관이 가라면 가고 앉아야 할 사람은 앉아야 하는 것이 일반 군인들의 이게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누가 앞으로 갈 줄 모르나?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게 일반 군인이죠. 왜냐?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인이니까. 그러나 지휘관인 장교의 훈련은 다르죠. 똑같은 군인인데 왜 지휘관이 장교의 훈련은 다르냐? 여러분 장교가 받는 훈련, 그 지도자들이 받는 훈련은요. 첫째는 결단하는 여러분 훈련이죠. 결단. 그런 점에서 에스더는 지금 지휘관이 영적인 지휘관이죠.
지난 3일 동안 모든 걸 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이나 여건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안 좋은 거야.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국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의 면전에 나가면은 죽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법을 알면서도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으로 나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은 결혼한 지 몇 년입니까? 5년쯤 되니까 이제는 신랑도 이 부인도 당꾼도 없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를 부른 지 얼마 됐다고 그랬습니까? 30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왕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로 2절입니다. 제3일은 금식이 끝나는 그날이거든요. 같이 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본문에서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말을 그냥 넘어가서 한번 주목을 하십시오. 다르게는 여러분 자기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매우 예쁘게 보였다는 말인데 남자가 이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부부로서 자기 부인을 볼 때 야 끝내준다 매우 사랑스럽다는 말을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내 말이 꼭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섭리의 손길이 움직였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여러분 누구라도 금식 3일을 하고 나면은요 얼굴에 어느 정도 토끼가 빠져가지고 그때는 다 이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금식 한 3일 끝나고 나면은요 다 이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바꿔지고 하는 일도 바꿔지고 정책도 바꿔진다는 거예요. 정책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그걸 섭리라고 그런다. 섭리.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전 지구상의 온 세계에 여러분 중공 코로나로 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2019년 중공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여러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온 세계 각 나라 그 탁월한 리더들이 정책이나 경제가 하나같이 모두 다 엉망진창으로 지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다 잘해보려고 기획하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짜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발병의 원인이 있든지 간에 이런 점에서 나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건 성경에서 말씀한 온역이란 말이에요. 온역. 왜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처에 큰 지진이 날 거야. 두 번째 기근이 있을 거야. 세 번째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여러분 보는 거죠. 이런 점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손길의 섭리가 함께 여러분 움직이면은 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작년에 중공의 그 곡창제도 우리가 엄청난 여러분 그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반도만한 그 넓은 곡창지대가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덮여져 가지고 다 썩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분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사막까지 발표하는 그 기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재난과 홍수와 전염병 한 세트로서 성경적입니다. 이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어서 뭐가 오겠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이 정권이 들으면서 계속 복지.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재정은 한계가 있고, 기업은 올가매고 있고, 이러면 재정은 바닥에 난 계속 뭘 줘야 하고. 이미 베트남에서는요, 거기는 한 해 논농사 몇 번 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래요. 곡물 수출. 참 사람들 머리 좋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모든 재난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리가 있어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나라와 여러분과 나와 나에게 있어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에스더의 요청이 3절로 8절인데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정말 참 이 여자가 정말로 대단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혜란 여러분 뭐라고 기억을 하시죠? 뭐가 지혜다? 제가 몇 번 드렸죠?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처리할 줄 아는 방법을 가진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이 자기 그 마누라를 본 지 한 달을 지나서 오늘 이제 딴 때도 예뻤겠지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마음이 들떠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그러다 들뜨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 주겠다고 그랬을 때에 여기 부분에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감정으로 대답을 했다면은 추진하는 일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여러분 그 도식이 깔려 숨겨 있냐면은 아수르의 왕과 하만의 관계를 뭐죠? 이것을 떼어놓는 거, 분리시키는 이 작전이 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두 사람이 보면은 너무너무 밀착되어 있어. 왕과 신하가. 일국의 왕이 여러분 자기 신하 2인자의 모르드게가 뭐 얼마나 신뢰가 되고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 나라의 옥세를 상징하는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그런 왕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자기 생각이나 그 하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은 왕에게 그 말이 먹혔겠느냐?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 먹힐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혜의 핵심이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박 목사도 보세요. 여러분도 자칫 내 생각에 취해 있으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것밖에 말을 안 해요. 참 사람이요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어떤 자기 밖에 생각하면 꼭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것.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것은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내 입장 대보라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함정인데,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더의 생각은 아수르의 왕과 하만의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벌어지게 해야겠다는 거기에 모든 관점,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것인데, 그렇게 해서 관계가 조금 떨어졌을 때에, 이걸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한 방에 내가 박살을 내야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이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어떤 걸 보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전라도 방언으로 꽁박질 같은 거, 또 장기를 둬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지금 장기를 둘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지만은, 근데 내가 생각하면은 한 번도 내가 장기를 되어서 내가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지금까지라면 좀 그러지만은. 그래서 저번 날은 생각해서 왜 내가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이기질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상대의 말을 내가 잡아먹을 생각만 했지 내 말이 잡혀먹을 건 생각을 못했구나. 생각이 여러분 거기 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발상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도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치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요 바뀌지질 않아. 왜? 항상 자기중심이니까. 에스더에 비해 그런데 오빠 모르드에는 이 사람 어떤 이 성품이 강직하고 정직하고 또 그 다음에 한번 부딪히면은 끝장을 보는 그런 여러분 성품이고 문제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열심이 있지만은 모르드에는 어떤 뭐가 있냐? 융통성이 보이질 않아. 모르드에는. 그런 반면에 에스더는 뭐죠? 비록 여자지만은 첫째는 지혜가 있고 융통성이 있고 믿음도 여러분 강한 여자라고 지금 이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여건 하에 있었지만은 그 문제 핵심이 뭔지를 에스더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수르의 왕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내가 띄워줄게. 말만 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됐다. 마음 앞에야. 저 하만을 한 칼에 죽여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했다면은 그게 그 말이 그 자리에서 먹혔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이 말도 바꾸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다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정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크고 적은. 그럴 때 아내가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나 억울한 거야. 억울하고 분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봐도 저렇게 하는 내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내 감정, 내가 억울한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내가 열받고 분한 그 느낌대로 기관총을 남편이 달달달 쏜다고 합시다. 이해하세요? 기관총을 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상대인 남편이 잘못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고 열받아 기관총을 쏟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내인 내가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라 확률은 거의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지정의 다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 안에서 이 컨트롤을 못하면은 인간관계도 자꾸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문제가 있고.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잘못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걸 내가 감정 대응을 못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이거 자꾸 문제가 터진단 말이야.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감정대로 말을 했다면은 왕의 주변에는 하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만을 지금 우리 정치판도 그러잖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만을 굉장히 왜냐하면 하만이 이 파사나라의 2인자니까 하만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대신들도 있었을 텐데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에스더가 하만을 죽여주자 그랬다면은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두 번째로는 아수르의 왕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처음에 말했듯이 당나귀처럼 귀가 얇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말을 잘 들어.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 말이 금방 이리 기울이고 그래 맞아 너 말대로 할게. 그래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얘는 또 그래 너 말대로 할게. 생각이 이 뿌리가 깊지를 못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 남편 아수르의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뚝 갈라놓지 않으면은 도리어 내가 역공을 당할 수 있겠구나 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이런 주도 면밀한 작전을 짰겠구나.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남편 아수르의 왕의 생각에 하만 저놈이 정말로 나쁜 놈이라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에스더가 지금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작전을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옮겨가겠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지금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나 교회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 지금 못하더라도 우리가 잠언 성경도 많이 봐야겠지만 에스더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성경은 잠언 성경 못지않은 지혜가 이 속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더의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왕을 위한 이 큰 잔치를 지금 배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 같은데 옛말에 배가 고픈 사람과 의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첫째 예민해져. 같은 말도 이상하게 신경질적으로 배고파. 여러분 특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사람이 좋고 나쁨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하고 의논하면은요 대화가 넉넉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먹여놓고 밥 먹은 다음에 그러면 훨씬 같은 말도 부드럽게 여과가 나가거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왕이 오시는 길에 뭐라고 하죠? 왕이 신랑의 최측끝 누구겠습니까? 신하 중에 신하냐 하만 총리도 함께 오시라는 그런 이 말을 하죠. 자, 에스더 5장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 별다른 특징이 없고 오직 아수르의 왕만을 위한 잔치가 지금 배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신뢰하는 신복 중에 신복 하만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소갈머리 없는 이 왕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기가 신뢰하는 하만은 우리 왕후도 이렇게 신뢰를 하네. 여럿이 오라겠다 그런 게 없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술을 주고받고 먹습니다. 막 우리 상상하건대 일국의 왕이 때문에 안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안주에 좋은 술에 몇 순배 돌고 보니까 왕이나 하만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지요. 자,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면서 5장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면은 지금 그야말로 아름다운 앙비가 왕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충성된 신하 하만과 술을 먹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분이 엄청 지금 업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뭐가 아니냐. 두 번째 기회를 에스더에게 또 주는 겁니다. 에스더 5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뭐죠?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준다. 시행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과 하만의 관계는 전혀 지금 갈라지는 틈새가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 지금 에스더의 목적과 유일한 뜻은 말씀했던 것처럼 뭐랄까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종들이 우리가 밭에다가 나쁜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13장 27절로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자라날 때는 저도 어렸을 때 논도 매보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가라지는 알곡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똑같아. 전문적인 어떤 걸 시각이 아니면은 가라지하고 벼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을에 열매가 열려서 맺힐 때는요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아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라지를 먼저 여러분 뽑아 불에 태우고 추수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거든요. 지금 에스더 5장은 꼭 그와 같은 상황이란 말씀인데, 왕하고 하만이 갈라지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고 그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이 5절에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주 술이 취했단 말이 어느 정도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소청이 뭐야? 당신 소원이 뭐야? 응?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줄게. 말만 해. 그런데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남자들 속에 술이 들어가면은 너무 허풍이 세거든요. 그런 사람 봤죠? 뻥이 세. 응? 만약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그야말로 큰일 나거든요. 남자는 뭐 뻥치는 맛에 산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술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큰 여러분 낭패가 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뭐라고 합니까? 폐하, 내일은 내가 내 소청을 내가 말하겠어.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러면서 5장 8절을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떤 건 뉘앙스가 있는 말을 에스더가 하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와술의 왕을 위한 잔치였지만 내일은 뭐라고 하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라는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주목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요, 권세는 부자간에도 서로 양보를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에스더가 왕을 한껏 지금 높여줬거든요. 한껏 높여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곁에 신하 하만을 왕과 동격으로,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 에스더의 말 속에 왕과 신하 하만을 동격으로 높여주고 있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보게 핵심을 얻어야 하거든요. 자,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맞을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보세요. 분명 에스더가 왕을 높여주면서도 뒤이어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여기서 탁월한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안 보이거든요. 반복하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하는 말 중에 아수르의 왕과 하만을 동등한 동격으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권세자들은요, 명예욕과 건세를 탐하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굉장한 민감한 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보십시다. 하만이 정말로 탁월하고 지혜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왕의 마음을 읽었어야 합당한 거죠. 왕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왕후 마마가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당장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후의 초청을 거절해 사양을 해서 이게 올바른 건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이기적이거나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러한 앞뒤 정황이 보이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언제나,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게 항상 함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중국의 옛날 그 병법서를 제가 인용을 한다면은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라.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상대를 높여주고 띄워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적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벌집에 틈새가 벌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란 이유 불문하고 교만이 그 속에 충만해지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 충만해지면은 제일 뭐죠?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늙어지고 운동을 하나 먹기만 잘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그 고기 중에서 무슨 그 소고기 비싼 거, 등심, 꽃등심. 다른 나라는 꽃등심을 안 좋아한다거든. 기름기가 지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꽃등심 말고 다른 부위를 가면은요, 이 고기, 소고기를 딱 사면은 이 고기, 근육 옆에 그 지방층이 이렇게 줄을 쳐줬습니다. 그것은 찢으면은 찢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늙으면 여자나 남자나 이 근육에 지방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면은 근육이 힘이 없어갖고 골절이 생기고, 눈밭에 넘어지면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움직이라는 거. 나는 움직여야 돼. 그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치매가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운동가 되네. 평소에 자기를 가꿔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정말로 큰 여호와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놈도 하나님 때려서라도 쓰시고, 그런데 병든 놈은 하나님 안 쓴대. 병든 놈. 제 말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관리라, 자기 관리. 그러니까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상대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운이랑 좋아서. 여러분 누구나 반복하지만 사람이 일단 교만해지면은 눈이 첫째는 가려지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겠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상대를 교만하게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은 하만은 이미 교만함이 겁나게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만함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만의 교만함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유도했다는 점인데, 옛날 어른들 말씀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라.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교만해가지고 그게 엄청난 함정이랑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입이 찢어진 거예요. 지금 좋아서. 역시 나를 알아준다고. 응? 앙호에서다가 왕 함께 내일은 잔치 오라고 하니까 막 들떠가지고 왕후가 자기만 초청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벌리는 이유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도치란 말 아시죠? 자기 도치. 물론 착각은 자유란 말도 있지만 사실 자아도취는요, 술 취한 것보다 어떤 경우는요, 아편한 사람은 더 무섭다고 그러죠. 자아도취가 그렇대. 그러면은 그렇죠. 자아도취가 충만한 가운데서 궁궐문을 잔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꼴보기 싫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게 버티고 앉아 또 인사도 안 하네 저놈이. 얼마나 열을 받았을까요? 응? 괘씸하고 한 칼에 죽이고 싶은데, 자 그런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왕후하고 자기 부인 그 세레스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다른 신하들 하나도 초청 안 하고 왕과 자기만을 왕후가 초청했다고 막 입이 찢어지게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해. 그러니까 하만이 그 아내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똑같은 그 풍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남자는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만은 여자는 가까운 데서 잘 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같다. 남자보다 여자가 촉이 훨씬 예민하단 말이에요.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이성 문제가 있으면은요, 기가 막히게 잡아내거든요. 남자는 몰라, 다 속아.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는 이름이 세레스인데 그 아내가 정말로 촉이 있고 지혜가 있는 여자였다면은 이랬을 거야. 여보, 이건 틀림없이 함정이니까 여보 절제하세요. 당장 가서 취소하세요. 하지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본문을 보면 완전히 이 여자가 세레스는 이제 부창부수, 그런 말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이라면서 자식 많은 것을 자랑을 하고,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많은들 내일 그 많은 자식 아들놈들이 다 죽는단 말이야, 한자리에서.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다.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이미 지금 죽음의 냄새가 소설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 말을 또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자기가 높아질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죽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전에 늘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모든 축복들을 낱낱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움트오르지 않도록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없을 때 내가 얼마든지 겸손한데 있으면서부터 이게 이 목이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연단이 뭔 줄 알아요? 연단. 고난, 연단, 광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제 복을 부어주실 이런 복을 담긴 그릇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그게 연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연단.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라는 그릇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여호와의 예배하신 큰 축복이 있을지라도 더러워진 그릇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이라도 그 축복의 선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나 지난번에 신명기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것은 그릇 청소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진솔하게 하고 목회자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가 됐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교만함이라는 DNA가 어디 있는지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이놈이 들고 일어나 뱀처럼. 이 세상에 그래서 겸손보다 더 완전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주어진 달란트 사명대로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리더가 되든지 간에 일단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목회자는 자기 교인들 꼭 자기 노예, 자기 부하들처럼 그렇게 하는 아주 쥐잡듯게 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나는 그분이 성경을 읽어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제가. 옛말에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만은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귀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겸손하고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내가 대학을 나고 뭐 학위가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만 무식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볼 줄 아는 지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 말을 늘 듣되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대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어떤 나쁜 사람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좋게 해주고 좋아도 이 사람을 너무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뭐가 있죠? 허물과 실수를 내가 자꾸 보여주게 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나하고 가까워. 내가 선물 공세도 하고 너무 친밀해졌어. 그런데 그래서 그러죠. 부부 외에는 허물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부라도 부부 외에는 절대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지 많은 역사가 금년에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 앞에 당당해지고, 사람 앞에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표현을 본인에게 여러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가 있어. 너무 좋아. 박수도 받고 너 잘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유치하단 말이에요. 또 언제까지 철을 내.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민수기 여러분 40년 광야를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하루 만에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40년이 다 세월이 채우고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40년 세월이 주어졌지만은 거기를 벗어나냐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넘어질 대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그보다 예쁘로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세레스라는 하만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래 모든 유대인들은요, 앞으로 11달 후에 죽이도록 이미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런데 아내인 세레스가 지금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하만을 어떤 말로 총동질하냐면은, 여보, 당장 내일 저 모르드게 저 못된 놈을 죽이자 그러면서 50급이나 되는 큰 말뚝을 세워서 저놈을 거기다 달아 죽입시다. 50급이면 약 20한 4, 5m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옛말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말이 있거든요. 결국 교만함의 말로는 죽음이라는 말인데, 이유 불문의 교만함은 어리석음 자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내 평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점에서 본문 5장 전반부적 말씀은 어려울수록 지혜가 필요하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소서. 그 다음에 감정이 내 인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스며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정적인 게 뭐냐면 성급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급하게 덤벼들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성질나면 가서 받아버리고 싶고, 멱살하면 흔들어버리고 싶고, 이게 감정지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래서 잠언 성경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저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보세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여기에 들어있어. 잠언 3장, 여기 3장 성경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지혜라면 지혜.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 개개인의 삶이 아주 어렵습니다. 항상 전염병 다음은 아까 말한 경제공황, 지진, 그 다음으로 전쟁이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란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감정 대응을 조심하고, 하나님 감정 혈기가 내 인격 속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소서. 항상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더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급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혜롭게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불편함을 일으키더라도 습관적으로 좀 못나 보일지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